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으로 들자 에게 알아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에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의 즐기는 제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고들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더하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나와 동행함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주 앞에 온전함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존귀한지 아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소서. 구원의 아침 되게 하소서. 치료의 아침 되게 하소서. 응답의 아침 되게 하소서. 자유케 되는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하는 리더들이 진정으로 국민을 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결단과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치료하시고 만지시고 또 일터 가운데 복되고 존귀케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어 고통당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탁월함과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 때의 아름다움을 드리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은혜도 하소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신 말씀은 민수기 16장 말씀입니다. 민수기 16장.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구약성경 222쪽입니다.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떤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희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기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회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힘으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아니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의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내가사 땅이 그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에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의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에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노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 위에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 회막을 가까이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의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사실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났던 반란의 일들은 이 말고도 우리가 미리암의 일 사건, 미리암과 아론이 처음에 이렇게 대적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것은 진짜 전체적으로 대적했던 사건이에요. 적어도 이들 마음속에,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샤이 트럼프, 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샤이라고 하는 그런 숫자가 적어도 여기서 14,700명 정도는 이들에게 동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이 그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그 속한 가족들이 땅 속에 음부로 바로 들어가는 걸 보면서도 이들은 회개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심하게 할 수 있느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죽음이 시작됐던 원인은 열 정탐꾼의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그들이 부안해동했던 까닭이에요. 근데 마치 이것이 아론과 모세, 특히 모세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꾸짖는 그들의 말도 안 되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참 사회에서도 지금도 그래요. 보면은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될 것 없을 것 같은데 문제를 삼기 시작하고 계속 그것을 갖다 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아 그게 문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참 한 사람을 그러니까 작은 사람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세상 가운데 매장시키는 어떤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들 보면서 이러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세가 여기서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단서를 제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라고 돼 있어요. 사실 모세가 뭐 총회를 높였겠어요? 뭘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250명이 어느 날 갑자기 당을 짓더니 무리를 짓더니 반란을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실 이들의 명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모세하고는 전혀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와 스토리를 지어내서 모세를 대적했을 때 모세가 한 행동이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아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신앙인답구나 라고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적어도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모세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 니네들 알다시피 니네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올라가서 결국에 호르마까지 패해서 내려온 것 아니야. 하나님 법궤와 하나님 모세는 이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는 여기인데 니네들 마음대로 했잖아. 니네들 그 대가를 치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듣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일을 처리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 안 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데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께 먼저 엎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어떻게 하랴.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의 향을 들어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같이 서보자. 그래서 누가 옳은지 보자. 그 사람들에게 아무리 얘기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이미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가짜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진짜같이 얘기를 해요. 요즘 이렇게 사실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입장은 별로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정말 새로운 국면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찌하든 간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지. 다음 세대가 있는데 지금 뭐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닌데 그 문제 갖고 고민을 하지 않고 무슨 좀 별로 볼 때 별로 중요한 국가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지 않은 일에 너무나 몰두하는 모습, 거기다 또 스토리를 만들어내고 그것에 대해서 진영 논리에 따라서 무조건 마치 임진왜란 때 뭐 똑같이 통신사로 갔는데 한쪽 사람은 이거 빨리 준비해야 된다. 10만 양병설에 대한 그 동조를 표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그 사람 그런 사람 아니다. 분명히 자기 스스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어떤 사람인가 이토 히로부미가 아니라 분명히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안 세우고 당리당략과 사리사욕에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이거 참 큰 문제다 생각을 해봐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없고 어쨌든 간에 이 정권이 무너져야지만 내가 정권을 차지한다. 그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에 있어서의 어떤 기회라고 한다면 그 시간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거국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왜냐하면 소위 그들 리더라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많은 부분이 교회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적을 둔 사람이나 안 둔 사람이나 똑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적어도 이 모세의 모습 같은 이러한 믿음 앞에서의 분명한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찌 그만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의 일도 그렇지만 우리 일상의 일들도 그렇다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억울하고 분해요. 억울하고 분하다고 해서 내가 먼저 그 일을 갖고 억울하고 분한 것을 내가 아무리 얘기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한 가지 해결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보면 엘리야의 아들 다단과 아브라함을 불러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한 얘기가 너무나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얘기인 거 아니?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던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여기서 적과 꿀이는 땅이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애굽 땅이 적과 꿀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왜 우리를 그 살기 좋은 그 땅에서 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하죠.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는 땅,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이게 주지 않은 거예요. 모세가 주고 말고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생각은 안 하죠, 이 사람들은. 모세만 말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 갔어요?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한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해요? 신명기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가서 좀 들어갈 땅을 좀 미리 좀 정탐 좀 하게 해달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네 거야 그러면 그건 네 거예요. 그냥 아멘하는 순간에. 근데 그 아멘하지 못하고 너는 언제나 재부는 거예요. 재부는 얼마나 재요? 얼마나 잘 계산해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건 정말 짧게 이룰 데가 없어요. 스스로 이렇게 돌이켜봐도. 그런데 여기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열정탐꾼의 그런 터무니없는 보고에 의해서 그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40년 그 정탐한 날 40년의 그 광야에서 생활을 하나님께서 선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폐역하여 많이 죽고 또다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일에 대해서 참 리더로서 이렇게 보면 속이 그냥 복장이 터진다고 하죠. 근데 이것이 무슨 누구를 대적한 사건이에요? 모세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자부심 뭐예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거꾸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예물을 받지 마세요 하나님.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야지. 나는 그 사람들 것을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고라이기되 너와 온 무리는 그 여호와 앞에 나와라. 우리가 한번 판단 맡아보자. 그러면서 향로를 만들고 이어서 이제 그 다단과 아비람의 그리고 고라의 장막으로 갑니다. 여기서 보니까 그래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24절에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이랬을 때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27절에 보니까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의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들의 장막에 선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미하고 놀라운 심판을 보여주시죠.
그러니까 그 놀라운 심판을 보면서 사람들이 거기서 깨달았어야 돼요. 그러면 아 이거 우리가 잘못 따랐구나 이랬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조차도 이미 그들은 이미 생각에 모세가 잘못됐고 아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바뀌질 않아요. 잘. 항상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이들이 또 백성을 갖다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42절에 보니까 41절에 보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죽였어요? 아니잖아요. 자기들의 죄에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다 탓으로 돌리죠. 그러면서 운역이 발생해서 결국 14만 7천 명이라는 사람이 또 죽어요. 참 사람들은 참 깨닫지 못하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 문제를 올려놓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때부터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풀으려고 했으면 이게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오늘날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는 잘 풀릴 것 같지가 않아요.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생각지도 않은 여러 가지 많은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변수이면서도 한 번으로 거꾸로 보면 기회이기도 하거든요. 기회가 돼야지 그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애도 낳지 않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안타깝고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저를 비롯한 이곳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이 땅 가운데서 충분히 제가 볼 때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누렸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 땅을 살아갈 젊은이들, 미래의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 시대 사람들이 정말 잘해야 되는데 싶은 생각,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모세의 문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앞에서 모세의 이 처신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은혜를 나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어처구니 없고 참 감당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이 민족과 이 나라와 민족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도 귀한 아침 가운데 이 새벽 가운데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 시대, 정말 시간이 천각이 아까운 이때 정말 이 시대에 이르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이 지혜를 통하여 난국을 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